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주님의 대사명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거나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대접도 받고 환대를 받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환대가 아닌 천대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가는 길이 장밋빛 길이면 너무 좋겠는데 가시밭길을 걷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구르족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무슬림권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탄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느 한 나라, 그곳에 또 위구르 부족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살 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잘 정돈된 집이 하나 있어서 이제 렌트를 하려고 하니까 세입자가 이제 이 집을 얻는 분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렌트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을 찾다가 고속도로 변에 있는 한적한 곳에 있는 그런데 그곳에는 뭐 이런 세간살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집이었고요. 또 먼지도 막 많이 날리고 그래서 공기도 좋지 않고 자동차가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소음도 심한 그 지역에 이제 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또 동네 불량배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선택 기준으로 생각한 것 중에 무엇 하나 맞지 않는 것이 없는 집이라 무엇 하나 맞는 것이 없는 집이라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속에 있는 그 알량한 기준마저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집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좀 이 정도 좀 응원해 주시면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환경은 어려운데 살 집이라도 좀 안전한 곳에서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또 이 부분까지도 내려놓으라 하셨을 때 또 이것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순종했다. 너무나 귀한 간증 고백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사도들과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은 흩어지라 했는데 사도들이 볼 때도 주의 제자들이 볼 때도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하니까 할 일이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좀 더 노력하면 복음을 전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고백하고 다 변화될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감이 차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면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이잖아요.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위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흩어졌죠?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크게 더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목숨의 위협을 느낀 주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이 핍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그런 이주가 아니었어요.
비자발적인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이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지상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옮겨간 것이죠. 여러분, 자칫 우리는 현재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 나머지 우리가 가야 할 땅,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지역을 외면하고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잊은 채 현실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배가 없는 지역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 흩어져 전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주중에는 흩어져서 전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이죠.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동료이자 7 일꾼들 중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는 그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 도시가 있었습니다. 수도였습니다. 북왕국의 6번째 왕인 오므리가 수도로 삼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영토를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겪은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930년 경입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북왕국 백성들이 남왕국 수도인 예루살렘에 내려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왕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이곳,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가 제대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우리가 북왕국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 사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왕래를 하는 중에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유대에 머물러서 친유대적인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결국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죽일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못 내려가게 하고 금신상,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두어서 사람들이 좀 근접할 지역으로 이렇게 2군데, 남쪽과 북쪽에 놓고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겠습니까?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지금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 만유의 주, 이들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등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고 너희를 또 앞으로도 구원할, 인도하여 올린,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할 신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남북은 같은 혈통이자 한 민족이었지만 갈라진 이후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전쟁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죠. 훗날 남북 모두 외세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아수르는 이방에 있는 민족들을 이쪽 이스라엘로 옮겨와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와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가 섞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혼혈족이 되어 가게 된 것이죠. 훗날 유다 백성이 바사 제국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한 사람도 도와주려고 할 때 유다 사람들이 또 배척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 일부 중에서는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관계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왕국 유다 후손들은 천년의 시간 속에서 계속 갈등을 겪어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싫어했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이들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 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좀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느 한 마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막아서서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가 젊은 혈기에 막 충만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그냥 천불을 내려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화가 나니까 마을을 확 불태워 버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이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둘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긍정적인 모습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 현장에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한 자를 외면하고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멈춰서서 치료해주고 응급조치를 취해주고 여관으로 옮겨다가 동전을 두냥 주면서 계속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와서 여전히 돈이 혹시라도 모자라거나 더 들었다면 돈을 더 값을 치러줄 테니까 이 사람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한 그 사람, 선한 사마리아, 진정한 이웃으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묘사하셨고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외면한 채 치유받고 나서 그냥 돌아갔지만 그 중에 한 명이 그 감사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의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로 여기셨죠.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채 살아온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밭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바라보라. 사마리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편견의 눈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편견의 안경, 편견의 시야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편견의 시야, 벽이 되는 그 편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갇혀 삽니다.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채 남의 말만 듣고 뭔가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해버립니다. 부정적인 말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 단지 나의 느낌 혹은 나의 추측 혹은 첫인상 한두 마디 말 들어보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것, 속단하는 것. 물론 첫인상을 통해 어떤 부분이 많이 감지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편견을 갖고 거리를 두고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곳에서 일어난 영적인 변화를 통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왠지 가까이 하기에는 먼 그 땅, 여전히 그 편견에, 여전히 그 장벽에 갇혀 살던 그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고 또 제자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또 빌립이 그곳에 가서 사도행전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면 몰라도 사마리아는 변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겠는데 뭐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겠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겠어?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인데 무슨 수로 하나님께 돌아오겠어? 이게 편견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편견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사마리아에 임해 더러운 귀신이 지금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성령의 권능은 불필요한 편견의 장벽을 깨트립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그 열정과 그 능력으로 나아갈 때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하고 사모해야 할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할 때 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은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립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천년의 역사 속에서 반목과 갈등의 관계 속에 있어 왔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교회라고 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한 주를 섬기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새롭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 반목의 관계, 그 갈등의 관계, 교회의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 교회의 열쇠를 가지고 사마리아의 그 빗장을 열고 하나 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것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교회로서의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바라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은 복음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편견을 걷어내라는 것이죠. 그 장벽을 걷어버리고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설 수 있는가?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만일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갈등과 그런 어떤 편견과 왠지 다가서기에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다가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다가서기 꺼려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마음의 벽을 느끼는 사람들 어떻게 다가가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벽 여러 가지죠. 이 시대에도 보면 이념적인 갈등,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어 보이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 차이, 계층의 차이, 계급의 차이, 빈부의 차이, 지역 갈등, 남녀 불평등의 문제,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처럼 비춰지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마리아를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장벽을 걷어내는 것, 오직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긍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장벽을 뛰어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를 위해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출신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근접한 북한 땅일 수 있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북한 땅. 한국 전쟁 후 70년간 남북한은 지속적인 반목과 갈등, 긴장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남한의 기독교 부흥 가만히 보면은요, 북한의 그 기독교
일제가 이제 침략의 그 야망을 품고 막 잠식해 오는 그 무렵에 정말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선조들, 어떤 외세의 압력 속에 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좌절과 정말 실망, 낙심,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복음의 빛이 우리 한반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과 25년 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복음이 소개된 선교사들에 의해 소개된 이제 25년이 채 안 된 때, 그리고 1907년 평양에 그 놀라운 부흥의 폭발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양 시민들이 막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되고, 그래서 또 일제 시대가 이렇게 또 지나고 해방이 되면서 공산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핍박을 피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던 많은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에도 독립군을 돕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또 일경에 발각이 되어 가지고 붙잡힐 위기에 있을 때 남쪽으로 피해오고, 그래서 그때 피신해 온 어느 한 장로님이 저희 고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 장로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 출신이에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 출신이에요.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그 아버지 세대 어린 나이에 그걸 경험했던 그 장로님. 그러면 저희 고향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북한에 일어났던 그 복음의 폭발에 덕을 입은 교회들이죠. 남한 교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 인간이 우상이 된 새로운 종교, 김일성주의가 사로잡은 땅이 되어 버렸죠. 오랜 시간 속에 편견과 부정적인 사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땅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변화시킬 길은 쉽지 않다. 위험한 길을 굳이 시도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주는 건 불필요한 낭비이다.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신앙의 빚을 졌습니다. 한반도의 복음의 진원지가 되었던 북한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 땅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 남침내 한인 총회 자료집을 살펴보다가요, 러시아의 하바로스크에서 순교를 당한 선교사님 4분에 관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주원 선교사님, 이계월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였어요. 남동부 버지니아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 버지니아 비치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의사로서 편안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러한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내가 어릴 적에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러시아 선교에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이분이 남침내회 IMB 선교사로 파송되어 1993년 6월에 하바로스크 의과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이 지난 뒤인 1995년 3월 28일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셨어요. 그들을 살해한 사람들은요,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었고 조선족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선족을 돈으로 매수한 사람이 탈북자를 가장한 북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 선교사님 집에 성경 공부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계속 드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고 때를 봐서 기회를 봐서 사람을 매수해서 잔인하게 선교사 4분, 정말 순박한 이 선한 이 두 4분을 살인해 버린 것이죠. 선교사님 4분은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왔다가 남한으로 귀순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북한으로 인계되어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내일 일을 예견하지 못합니다. 1990년 7월에 제가 동부 그 버지니아에 있는 신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아직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동료 그 선배 우리 신학생들 한국에서 유학원 선배 몇 분하고 함께 버지니아 비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동료 유학생 중 한 분이 그 우리 그룹을 자신의 작은 아버지 댁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루 묵었습니다. 그날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무심코 그 집안 주인의 네 분의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죠. 제 기억 속에 까마득하게 잊혀진 그 사진.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가 인터넷으로 이주원 선교사님을 딱 찾아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했어요. 그날 버지니아 비치에 방문해서 하룻밤 묵었던 그곳에서 본 사진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집에 묵게 했던 그 자매님의 라스트 네임도 리였어요. 작은아버지.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신다. 비가 내리면 반드시 그 빗물이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잉태하게 하는,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안타까운 단 2년간의 사역의 죽음, 그 순교,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다고 봐요. 헛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아내도 죽고 황량한 마음에, 처량한 마음에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이나 전하자 왔는데 배 불타고 떨어져서 제대로 외쳐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그 해변에서, 대동강 해변에서 목이 잘려버린 토마스 선교사님, 그 떨어진 성경책을 주워다가 벽지로 오려가지고 붙이고 했던 그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 그 지역에서 교회, 그 터에서 교회가 생기고 그게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되고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안타까운 죽음, 허무한 죽음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인 총회는 이듬해 러시아와 같은 지역 그 도시에, 그 동네에 이 선교사님을 기념하고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선교사 부부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계속 증거된 그 말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확장시켜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어져 간 그 부부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편견과 갈등의 벽을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해 달려갈 때 북한 땅에도 언젠가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당장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실천하는 우리의 몸짓이 또 따라가야 하는데 그 관계된 기관들을 통해서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치킨 배달부보다 먼 이웃, 이 내용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어느 신문에서 연재한 내용 중에요, 이웃이 사라진다, 이런 소제목의 글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도시화된 그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웃과 친해지면 내 생활 패턴이 간섭받을 것 같아서 친해지기 싫다. 밖에서 맺는 인간관계도 피곤한데 동네까지 와서 굳이 뭐 사람 사귀고 싶지 않다. 자주 가는 동네 분식점도 계속 가다 보니까 아저씨가 아는 체해서 발길을 끊었다. 사람들하고 얽히는 거 싫다. 얽히는 거 싫다. 귀찮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한편으로 이해는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관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떠나 존재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존재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태양열 전기시설로 말이죠. 태양열 전기시설로 집안에 이렇게 밝은 전등불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나는 이 전등불이 있으니 태양이 필요 없다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이 불로 만족하고 이 불의 근원이 되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 태양을 부정해버리는,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에 있고 내 힘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하나님이 이 생명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단 5분도 버틸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인데,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자급자족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자식 교육 잘 시키면 인생의 목적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그 예배처 세우고 잘못된 우상 섬기면서 자기 만족적으로 살아왔던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편견과 갈등의 관계 벽에 금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고, 제자들에게 그 땅을 바라보라 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편견의 장벽을 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이웃 중에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고 하나님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진정 필요한 것, 바로 참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순전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어 갑니다. 그들의 가는 길이 환대가 아닌 천대, 장밋빛 그 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목마른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을 겪는 이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